우리 영상 하나 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우리나라에 제가 좀 좋아하는 정지영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정지영 아나운서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처음에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퍼져나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려 그때 당시 100만 부를 뛰어넘기도 하고 38주, 40주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결론을 얘기하면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실험해 보니까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 하고 두 번째 결론을 내리죠.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세 번째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참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오래 참음과 인내가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먼저 결론을 내고 하는 연역적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결론을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힘들었냐면 내적으로 너무 힘든 신앙의 혼돈 상태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계속된 핍박도 있었고, 또 이단들이 또 함께 유혹하고 겹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식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막 벌어진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배교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떡합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러므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뭐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장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그런데 잠시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할 말이 있어.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만한 증인들이, 아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내가 지금부터 나열해 볼게 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릴 때 맨날 율동하던 게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길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예전에 성경에 각을 떠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은 살대로 추립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추려요. 누구요? 내 아들을. 아브라함은 왜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보고 저를 썰으라 그러면 썰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 이렇게 귀여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고 수모도 견디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라는 다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잘 봐, 이런 증인들이 있어 라고 증거부터 딱 들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잘 들었지? 이 사람들을 좀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겨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자마자 11월 1일 첫날 여기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세 번째 대지였던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어머니하고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엄마 기다리래요. 그러자 엄마랑 둘이 손잡고 기다리자. 기다리면 저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텐데 그 전에 뭐 할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민망할 정도로 착 달라붙는 옷을 입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짐이나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의미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교만, 나태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불법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단호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모든 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1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이 뭐예요? 이제 경주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주가 뭐 하는 겁니까? 싸우며 힘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 그냥 달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극렬하게 투쟁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귀한 상을 또 쟁취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투쟁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경주에 임하는 자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걸 말해요. 원뜻이.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은 인내의 방식이에요. 그럼 그 방식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사를 체념한쯤 될 거야 하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그 허락하신 목표 지점까지 당당하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여러분 제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하는데 집에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그래요. 돼. 돼. 그 저의 얼굴 보면서 되지 이렇게 들죠. 예. 좀 그렇긴 한데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원할 때 이때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적어도 만세전부터 나를 택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능력의 주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주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그런 얽매이게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당당히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 그러니까 창조자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 온전케 하는 걸 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완성자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할 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는 그렇게 많이 외우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까이 거 함시롱도 아니요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잊혀지지도 않는 그분이 지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인생 그까이 거. 원래는 이렇게 얘기 안 했고 제가 설교가 너무 걱정된 거예요. 2008년도에 첫 전임할 때 선교를 할 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설교 그까이 거 암시롱토 아니요. 그래서 암시롱토가 뭔가를 찾았어요. 제가. 암시롱토는 무슨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그때 제가 30살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찾아봤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전라도와 충청도 그 경계선에 사셔가지고 전라도 같은데 충청도 같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그 말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남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설교 암시롱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 그까이 거 암시롱토 아니에요. 고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참으시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땠어요? 그때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리 중학생 애들한테 채찍으로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근데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고 원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려오시는 일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수치와 불명예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원뜻이 뭐예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딱 업신여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업신여김을 받은 분은 교회에 나갑니다. 진짜로요. 제가 만약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분을 업신여기잖아요. 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한마디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단 말이죠. 괴롭고 힘들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야유와 조롱 속에서 멸시도 참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해 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잡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아빠 손잡고 걸어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혹시 아이가 세게 잡습니까? 아빠가 세게 잡습니까? 아이는 그저 아빠한테 휘둘려서 가는데 아빠랑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타이어 같은 허벅지를 들고 이러고 걸어갑니다. 왜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여러분 호랑이가 있는데 그 조련사가 호랑이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놀라운 실험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호랑이가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하면 뛰어. 그냥 뛰어. 안 뜁니다. 한번 본대요. 조련사가 뭐라 하냐면 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래. 그러면 뛴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여러분, 이 놀라운 실험을 정말 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잘못된 거 싹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이름이 이름이 큽니다. 클레이턴 크레이스텐슨,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교수님에게 맥도날드의 임원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 회사에 밀크쉐이크가 경쟁사에 비해서 유난히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를 받은 클레이턴 교수가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은 뭐냐면 하루 종일 맥도날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그냥 며칠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 임원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니 저 교수님 다 좋은데 적어도 왜 그러는지 뭐 경쟁사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비교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교수님 뭐라고 그러고 얘기했냐면 제가 궁금한 건요, 저 사람들은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가에 달려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고객의 약 50에서 60%가 그냥 출근 시간이 지루해서 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밀크쉐이크를 구입할 수 있게 뭐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여러분들 요즘 잘 아시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차로 그냥 쓱 해서 싹 이렇게 그 잠깐의 그 순간, 여러분 이 해서 맥도날드가 모든 경쟁사들을 압도할 정도로 그 판매량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크쉐이크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왜 안 팔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왜 먹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시련이 나에게 왔는가, 도대체 왜 하고 원망의 길로 갈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은성아, 자,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아빠만 따라와. 아빠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예시로 드러낼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에 대해서. 교회 걱정거리가 됐어요. 제가 언제 갈 거냐. 어떤 교회에 가서 저한테 이상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상형이 누구냐고. 진짜 이상형을 말씀드립니까? 그랬더니 김민정이요 그랬어요. 이상형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김민정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욕에 욕을, 저러니까 못 가지, 저런 눈, 아니 그냥 이상형을 물어봤길래 이상형을 말씀드렸는데 욕만 한참 먹었어요. 네.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딱 한 분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쁜 여자랑 좋은 여자랑 결혼할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